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노린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서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돼지떼가 죽고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대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라사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리스 시대에 아무래도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멸망하고 온 하나의 민족인 거죠. 거라사인. 우리가 말하면 하인, 우리는 하인, 중국인, 이탈리아인 뭐 이런 뜻이 그냥 우리는 한인이죠. 그러나 이 지역은 예를 들면 베네치아, 뭐 메스트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가다라 지역에 거라사인들이 몰려 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이 있는 이 곳으로 가신 겁니다. 가시기 전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신 이후에 밤이 늦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게네사렛 지역에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 출발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물 때에 왜 어두울 때 출발하셨을까요? 어쨌든 사역을 하시다가 어두울 때 출발한 것 같습니다. 배가 떠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크지도 않는데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엄청나게 불어서 갑자기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배 고물에서 중심이 계시더라. 고물, 뭘까요? 고물. 철물점 고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물이 아니라 배 뒤쪽 후미 부분을 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그냥 중심이 계셨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지금 파도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몰라요. 배가 뒤집힐 위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러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귀찮은 것처럼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배가 뒤집히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이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뭐 개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뭐 사단을 향해서 뭐 쫓거나 물러가라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누가 자연을 향해서 바람이 여러분 막 세게 부는데 여러분 나가서 바람을 막 향해서 쫓으면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난리야?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왜 이러셨다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는 그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꾸짖어요? 언제 여러분 명령합니까? 사단에게 명령하거나 사단에게 꾸짖을 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는 동안에 있는 이 일을 누가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다. 이건 사단의 방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사단이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죠? 마음이 나대고 난립니다. 심장이 막 뛰고 난리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에 떱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공간복음 전체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가 되거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 바람이 아예 안 불고 정말 찬찬해져 버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요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가 이 정도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치다가 아예 고요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수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요해지지 않는 마음이 심리가 진정되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배도 멈춰섰고 뭐 바람도 안 불고 풍랑도 없는데 제자들이 막 가서 불안해요. 바다는 진정됐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뭐 찌려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뭐라고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마음이 상태가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 상태로 놓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제 갈릴리 동편 윗 지역에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왜 배를 타고 갔을까요? 그냥 돌아가면 한참 걸리겠죠. 여기에서도 토르첼로 지역으로 육지투양으로 해갖고 뒤로 돌아가면 한참 걸리겠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바포레트를 타고 가니까 뭐 브라노 뭐 토르첼로도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간 거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마중 나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아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쳐있는지 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채워서 놔뒀더니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도망치면서 막 온몸을 상하게 해서 온몸이 멍도들고 피도 나고 막 긁혀있고 이런 그래서 옷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옷 몸에 그냥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예수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됐다라고 알려주는데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죽으니까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걱정했을까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구나. 뭐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거 이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떠나시길 바라냐면 두려웠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안했다. 두려웠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요? 무서운 거죠. 불안한 거죠. 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풍랑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곳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불안했다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한번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웠던 것 같지 않아요. 불안했던 것 같지 않아요. 더 큰 일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죽을 뻔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그 전처럼 막 나대지 않고 마음이 진정 상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왜 그랬다고요? 불안해졌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 돼요. 사단아, 예수님의 명함 나가라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돼지떼에게는 들어갔냐는 거죠. 우리가 할 때 돼지가 2,000마리니까 그 사람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여러분 약 5,000명의 그 사람들, 군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한대로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상태가 심히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성내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을은 보통 여러분 성내 우리가 말하는 읍내 이렇게 말했을 때 인구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냐면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약 군대라고 표현했을 때 네가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군대에 그러면 인원수로 봤을 때는 그 군대 인원수로 봤을 때 1대1로 했을 때 그 거라사인 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길 바라요? 돼지떼기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귀신은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짐승 몸에도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은 사람 몸, 돼지 몸, 이렇게 짐승 몸을 옮겨 다니는구나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요. 귀신이 그냥 물러날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귀신은 떠나가면서 본인이 두 가지 부탁해요. 첫 번째,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지옥이죠. 무적행은 지옥에서 맨 바닥.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들도 심판인지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지옥의 맨 바닥 무적행으로 보내실 걸 압니다. 그때는 자기들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적행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또 하나 부탁하면 우리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달려가 죽습니다. 그 일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했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 지옥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멀쩡해지고 그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바다로 향해서 죽었죠. 돼지 아깝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돼지에 들어갔냐? 무엇 때문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냐? 어차피 죽을 거. 우리를 몰살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다로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불안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무서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바들바들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시길 강구합니다. 자, 누굴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누굴 쫓아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버린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날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 불안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게 만들게요. 자, 불안은요 사단에게 가장 좋은 뭐니까? 불안 심리는요, 여러분 두려움과 이 불안은요 사단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옛날에 정말 그 교회 안에서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애들 수련회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꼭 하나 나왔어요. 보면은 기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다가 무서워서 되더라고요. 떠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잘못된 거죠. 34절 보실까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가요. 성내와 마을에 알림이. 뭐라고 합니까? 도망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감격하여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성내와 마을에 알렸는데 좋게 알렸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망했어. 그러면서 이런 두려운 상태를 말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성내에 알리고 있어요. 이 이후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도 가서 온 성내에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전해요? 본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본인의 두려움과 불안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전한다면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안함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싹트게 되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게 여러분 두려워할 일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가 귀신의 역사가 많았는데 왜 귀신의 역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은 거라사인 지역이라고요. 거라사인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주해 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리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테네 여신부터 온통 잡다한 여러분 신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다니면서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인해서 생겨난 그 우상들이며 많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각상들 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뭐가 많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역에는 어떤 역사가 많아요? 사단의 역사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스토리에 한 사람 나왔다 해서 그 지역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대표성으로 보여줄 뿐이지 그곳에는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왜요? 그 곳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37절 그래서 거라사인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세. 자,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사탄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귀신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2025년도 1월 달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내 무종교인 비율이 63%에 달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없지만 무속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뭘 먹고 자라요? 불안. 자, 그러면 옛날에는 불안하면 예수님을 믿던가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의외로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샤머니즘에 빠지거나 토테미즘에 빠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속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무당이 20만 명이었다면 2023년도 기준으로 8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가 됐으니까 100만 명이 넘었다고 봐도 무관하죠. 한 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한민이라는 문화심리학자가 쓴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이 여전히 신을 찾고 주술적 관습에 현혹되는 이유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가 2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세계 최하위권이지만 종교적 형태와 영적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속신앙이나 운세보기 같은 영적 활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의지하려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냐면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불안은 뭐라고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는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미래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유튜브에서 확장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귀찮아서 가기 어려운 점집 그런 것들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라든지 요즘 무당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 저도 안 갖고 있는 인스타 팔로우 숫자도 많고 그래서 그 무당들이 팔로우 숫자가 30에서 50만 정도 돼요. 저는 인스타도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런 그다음 유튜브 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톡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도 활동을 하고 별걸 다 활동하는 거죠. 왜 이렇게 똑똑해진 줄 아십니까? 무당들이 젊은 애들이 공부하다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된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주 그쪽 많이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대 동아시아 학과장인 리오타 사파티 교수는
한국에서 무속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한국에선 종교인이 무당을 찾아가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게 인상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 100%그 신을 의지하고 그 종교에 그 100% 믿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신앙을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발을 이 정도 담그고 90%는 기독교에 있고 10% 정도는 무속 신앙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주술이나 무당에 관련된 것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근래 많은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파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 그래가지고 뭐 누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리고 요즘에 뭐 드라마들 나오는 내용들이 거짓다.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무당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에 관련된 것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좋은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당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원래 안 좋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무당이 착한 무당이 나쁜 무당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무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도와주는 것을 이 사람을 도와주니까 예전에는 무당이 무서운 존재였다면 지금은 무당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돼버려서 무당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무당이 한류 이미지에 올라타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와서 독일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저 스위스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내림굿을 받고 그래서 글로벌한 무당들이 요즘 많습니다. 외국에도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를 타고 무당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당의 가스라이팅 수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력 행사 및 협박이 늘고 있고 불안감 조성 3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직접적인 물질 보상 20.3%, 위안 성취 보장 19.7%, 싸운 신뢰 14.7%를 통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한 명이 안 좋아지자 무당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결국엔 두 딸 다 이상하게 정신 이상해져 버렸어요. 뭐 내림굿을 받으라고 다 했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게 된 겁니다. 어떠한 약국의 약사인데 약사 같은 경우에도 무당이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계속 뭘 요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무당에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약사 출신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14억이라는 돈을 갖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게 하니까요. 자꾸 너 안 하면 여기 너 누가 죽는다, 네 자녀가 죽는다, 뭐 한다. 자꾸 불안을 조성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뭘 이용한다고요? 불안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무당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자살 시도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네 남자친구가 네 몸에 있다라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남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남자친구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 여성을 덮친 거죠. 이런 성적인 범죄 그리고 어떤 20대 여성의 몸에는 뱀 귀신이 붙어 있다면서 경면주사 그 황화수은을 주성분한 천연 광물을 온몸에 바르고 불이 나가지고 그 여인이 전신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틀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무속인 처벌이 5년? 그리고 또 어떤 무속인은 남편을 죽이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살인을 도왔는데요. 무당은 남편이 30여 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자 아내에게 남편을 살해할 마음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당은 아내에게 남편이 59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천도제를 해서 120살까지 산다. 피해자 뒷바라지하다가 네가 먼저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아내에게 수면제를 건네면서 먹일 시점까지 정해줬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무당은 살인방조 혐의로 몇 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 죽이고 나서 5년, 2년 반밖에 안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점점 늘어가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틱톡, 오픈 카톡이 여러 가지 점술들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제공의 방문자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신점, 사주풀이, 타로 등 운세 산업이 2030 세대를 등에 업고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서 유료 서비스인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53.9%가 다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쉽게 거기에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 같은 거 해주면은 그것을 저장하고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데 귀신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며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귀신만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지역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속임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고 오늘날에 여러분 주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단은 이렇게 공격 방법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간 사람에게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무섭습니다 하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런다고 거라사인 사람들 버려두고 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들 버리고 가신 거예요. 누굴 세워놓고 가신 겁니까? 거라사인 지방에서 가장 미쳐있고 가장 귀신이 많이 들려있었고 가장 심각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네 집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들이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집으로 갔고 분명히 가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온 성내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하신 거죠? 그냥 떠나시고 버려두고 떠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누굴요? 그 사람을 마치 모세처럼, 그 거라사인 지방의 모세처럼 구원자로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 지방에 뭘 막으신 거예요? 귀신, 어떤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온 사람들을 이제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걸 보고 두려워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라도 믿냐? 이런 심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지켜내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지켜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저는 한국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2년에 한 번씩 한국 들어갈 때마다 정말 충격받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지만 제 주변에 같이 신앙했던 동기생들도 다 목회길을 접어버렸고 밑에 후배들 전도사들이 요즘에 없어요. 교회에 전도사가 없습니다. 전도사만 없어요? 아니요. 교회 성도들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요즘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아주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무당들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 앞으로 차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로봇가 돌아다니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뭐가 많다고요? 사단이, 샤머니즘이, 무당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곧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늘상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뭘 해요? 마약을 먹으니까 점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고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젊은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공황장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 먹고 잠을 못 자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풍랑에서 예수님 잠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뭘 보여주신 겁니까? 나 자고 싶다 너네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냐면요, 지금 밖에가 난리가 났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 해야 하냐면 너희들 나처럼 평안할 줄 알아야 돼.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들 잠잘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잠을 못 자가지고 돈을 주고 가가지고 뭐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마약성 어떤 그 수면제 같은 걸 나가지고 그 돈을 엄청 주더라고. 그걸 맞고 잠을 좀 자고 싶어요. 왜 못 자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잠잠해지길 소망합니다. 고요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시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몰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안해.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해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큰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일을 당하시든지 앞으로 불안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가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 죽게 된 걸 안 돌아오십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 팔 베고 함께 잠잘 줄 아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